오래전에 영국에 아주 똑똑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은요, 학교에서도 정말 친구들한테 야, 너는 작은 천재다, 그런 별명으로 불려지곤 했습니다. 근데 또 믿음도 얼마나 좋은지 정말 나이에 걸맞지 않은 굉장히 성숙한 그런 믿음을 가진 아이였어요. 근데 하루는 이 아이가 눈이 피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이런 일이 있었냐고. 그런데 뜻밖에도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가 쏜총에 맞았다 하는 거예요. 그 소년의 아버지는 백내장이 있었습니다. 실수로 이 아이가 앞에 있는 것을 모르고 곰을 잡으려고 총을 발사했는데 아이가 맞게 됐습니다. 그 바람에 두 눈에 이 총알 조각이 박혔어요.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너무 늦었고 너무 위중한 상태였기 때문에 두 눈을 실명하고 시각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버지는 죄책감에 휘달리는 거예요. 밤낮을 눈물로 밤을 지새입니다. 가정에요, 대화가 끊어졌어요. 가정이 다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작 이 소년의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럼 하루는 죄책감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너무 자책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눈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해서 제 마음의 빛마저 상실한 것은 아니잖아요.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빛이 있어요.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두 눈이 실명되고 가정이 깨지고 정말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 소년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점자를 배우고 영국 의회에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최연소 장관까지 역임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헨리 포세트라는 분입니다. 영국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경제가이고 정치가로 지금도 그 이름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요, 이 주어진 조건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조건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전자를 만약의 삶이라고 부른다면 후자는 그러나의 삶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만일 건강하다면 나는 정말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만일 나라 경제가 잘 풀린다면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만약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준다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거야.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만약이라는 가정 위에 세워진 삶이죠. 그런데 이런 삶은 틈이 많습니다. 견고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가정했던 조건들이 무너지면 그의 삶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면에 그러나의 삶이 있어요. 이 그러나의 삶은요, 주어진 조건에 인생을 걸지 않아요. 헨리 포세트처럼 최악의 상황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환경이나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어떤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만약이라는 이런 가정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러나의 믿음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나오죠.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 지역이 아주 전형적인 헬라 사상과
헬라의 철학이 지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중에 대다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당시 고린도 지역은 영과 육체를 구별하는 이원론 사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야,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무슨 부활이냐,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순수 유대인이 있고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있죠. 사두개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두 종교 당파가 있었는데 잘 아는 것이 우리가 바리새파라고 알고 있죠. 바리새파. 그리고 다른 하나가 이 사두개파입니다.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은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민족주의적이고 율법적인 당파입니다. 그런데 사두개파는 아주 진보적이에요. 그리고 헬라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당파였어요. 특히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무슨 논쟁까지 벌였어요? 부활 논쟁까지 벌였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이 헬라 사상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에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부활이죠. 그런데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아마 혹 어떤 성도님들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언제는 십자가가 기독교 핵심이라면서요. 왜 또 부활이 핵심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은요, 절대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 따로, 이 부활 사건 따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로미오는 읽었는데 아직 줄리엣은 못 읽은 분 계십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은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와 부활도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분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부활 사건이 부인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다 무너지는 것인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써요. 만일. 이런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최악의 가정들을 소개해주고 있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헛일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왜요? 신앙의 근본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15절에 사도들은 살아나지도 않을 자를 살아났다고 말했기 때문에 거짓 증언으로 고발당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17절에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는 겁니다.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18절에 더 심한 말을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망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세상 장례식장에 가보면 장례식을 뭐라고 부릅니까? 영결식이다 불러요. 영결식. 여러분, 이거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영결식이 뭐예요? 다시 만나지 못할 영원한 이별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부활도 없는데 예수 믿다가 죽으면 망했다는 거예요. 19절에는 더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어떤 사람이래요? 불쌍한 자라.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미친 짓이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이 없으면 2000년 기독교 역사는 허구에 세워진 것이고 기독교가 남긴 문화는 가짜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척스윈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는 것은 더 워스트 케이스다, 최악의 가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이 19절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20절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나 이제,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최악의 가정들을 다 뒤집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정한 축복의 대목이 여기서부터 소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분을 원어로 보니까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2000년 전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의 그 권세와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에요. 예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해 보이는 최악의 상황이 닥쳤습니까? 그러나 괜찮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자가 나를 대적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버려고 간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악의 상황, 최악의 조건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심지어 내가 마치 예수님처럼 그 무덤에 갇혀서 더 이상 살아날 소망도 없고 일어날 힘도 없고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일지라도,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규정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내가 정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앞날을 열어주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분, 이 최악의 상황을 뒤집는 그러나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그러나의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가 능력의 확신이 필요해요. 능력의 확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첫 열매가 되었다 말하죠. 첫 열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달리고 그 다음에 뭐가 달려요? 사과가 달리겠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다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구약 성경에 보시면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나와요. 초실절. 이 초실절에는 뭘 하느냐? 추수한 첫 곡식,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여호와 앞에 이렇게 흔들어요. 이렇게 요제를 드립니다. 요제를 드릴 때 한 곳에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방으로 다 흔들어요. 그 첫 곡식단을 받아 들고서, 첫 열매를 들고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모든 백성 앞에서 공표하면서 그것을 첫 열매를 초실절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이 언제일까요? 무교절 기간 중에, 무교절이 1월 14일에서 1월 21일까지인데 그 기간 중에는 안식일이 반드시 한번 있어요. 그 안식일이 지난 이튿날, 그날을 초실절로 지키라고 했어요. 이런 무교절은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무교절과 유월절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니산온 1월 14일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뭐가 뛰어 넘어갔어요? 죽음의 사자가 뛰어 넘어갔습니다. 그걸 유월이라고 하죠. 그것이 1월 14일 저녁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1월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무교절은 왜 무교절이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평상시에는 빵을 만들 때 발효제를 넣어서 이 빵이 잘 발효가 돼야지 빵이 부드럽고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는데 누룩을 반죽을 해서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빠르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는데 빠르게 그곳을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죄의 자리를 빠져나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 무교절에는 아주 급한 거예요. 긴급한 거예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 기간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을 지나게 되는데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유월절 날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나오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유월절 어린 양 잡는 바로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금요일이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교절 15일에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초실절에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요? 제사장이 첫 열매를 흔들어 드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주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 그 은혜를 만 백성에게 공표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초실절입니다. 그때의 제사가 제물이 뭐라고요? 첫 열매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구전을 기록한 것을 미슈나라고 합니다. 미슈나. 근데 이 미슈나에 보면 초실절 곡식이 어떻게 드려졌는지가 나와요. 이스라엘 최북단, 이스라엘이 저렇게 길잖아요. 위아래로 긴데 저 북단 갈릴리 쪽 보세요. 거기에 게네사렛 평야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처음 투수한 보리를 가져다가 이것으로 초실절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때부터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어서 남쪽 저 아래 유대 지역 보이시죠? 저기 아래까지 추수가 되는데 보통 한 달 이상이 걸렸대요. 그래서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모든 보리를 수확하려면 약 대략 2달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실절부터 카운트를 해서 7주, 그 다음 주, 그 7주가 지난 다음 날 50일째 맥추절을 드렸습니다. 그날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50일째 드리는 축제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날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모든 어둠과 악한 권세를 깨트리고 최악의 상황을 넘어서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강한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첫 열매 되신 이 사건은 그냥 무덤을 깨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 안에서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의 첫 단추를 열어주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 삶을 주관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흔히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닫힌 문을 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노력만으로 과연 인생의 모든 문들을 열 수가 있습니까?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떠한 무덤도 깨트리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는 무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무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도저히 끊어지지 않는 죄의 무덤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중독의 무덤, 수많은 무덤의 권세에 잡혀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붙잡으면 이 무덤은 절대로 우리를 결박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무덤의 권세가 다 산산이 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춘천에 한마음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참 특징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간증 내용이 국민일보에 계속 연재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도 나왔어요. 제가 그중 한 자매님의 간증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자매님은요, 처음에 원래는 예수 믿는 것을 혐오하는,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그런 안티 크리스천이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까 다발성 골수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이 병을 고치려면 골수 이식을 해야 되는데 기증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사람의 골수가 아니라 자기 골수를 이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힘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게 됐습니다. 계속 날마다 구토를 하니까 입안과 목이 헐어서 이제는 물조차 삼킬 수가 없고 온몸에 마비가 오고 진통제도 듣지 않는 가운데 날마다 울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친했던 언니가 전해준 복음이 생각나더래요. 그 순간, 그 힘들 때 예전에 나에게 친했던 언니가 전해줬던 그 예수님의 복음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할 때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비록 듣지 않고 그때는 거절한 것 같지만 그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심겨지게 되고 그것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다시 이 언니 얘기 돌아가면 최악의 상황이 달았을 때 그 언니가 전해준 복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루는 성경책을 보는데 고린도전서를 읽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이 가슴에 박혔다는 거예요. 아니, 죽었는데 정말 다시 살아난다는 게 가능한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 부활의 사건이 나의 일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던 중에 언니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언니를 통해서 놀랍게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정말로 주님을 내 마음에 진심으로 영접하니까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암이 치료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끝났을까요? 아니요. 3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암이 재발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날 치료해 주셨음을 믿어요. 그런데 3년 후에 다시 암이 재발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자매가 이번에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전에는, 과거에는 두려워하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벌벌 떨었는데 재발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투병 생활은 지금까지 계속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내 삶은 날마다 천국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 능력의 신앙을 경험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없는 게 아니죠. 질병과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노래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확신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둘째로 필요한 것이 바른 소속감이 필요해요. 바른 소속감. 우리 본문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잘 아시다시피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이 땅에 뭐가 임했습니까? 죄가 임하게 되었죠. 근데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에는 두 개의 라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아담 라인이고요, 하나는 예수의 라인입니다. 이 두 개의 라인밖에 없어요. 원래 여러분과 저는 태어날 때 어떤 라인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담 라인에서 태어났어요. 난 예수 라인에서 태어났다. 절대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인간은요,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다 아담 라인에서 태어나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아주 쉽습니다. 지옥 가려고 특별한 노력을 안 하셔도 돼요. 특별한 노력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아담 라인에 가만히 붙어있기만 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미국행 비행기를 타면 누구나 그 비행기 타고 있는 사람은 미국으로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요,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타고 보니까 앞에는 어떤 자리가 있어요? 비행기 앞쪽에 1등석이 있는 거예요. 너무 넓고 너무 서비스도 좋아 보이고 다 좋아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일반석 티켓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앞자리에 앉겠다고 막 승무원들에게 우기는 거예요. 나 앞자리에 앉겠다고. 승무원들이 뜯어 말려도 안 됩니다. 막무가내예요. 할 수 없이 승무원이 한마디 했어요. 할머니, 저기 앞자리에 앉으시잖아요. 그러면 일본으로 가세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뒷자리에 앉으셨대요. 여러분, 미국행 비행기 탔으면 어디로 가요? 1등석이든 일반석이든 상관없습니다. 다 미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라인에 속한 인생은요, 부자건 가난하건 배웠건 못 배웠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도착해보면 지옥입니다. 도착해보면 지옥이에요. 원래 아담 라인에 속하여 진노의 자녀이고 죄악 가운데 죽어야 한 우리들이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예수의 라인으로 옮겨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라인으로 갈아탄다고요? 예수 라인으로 갈아타요. 여러분, 예수 라인으로 옮겨지게 되면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고 주님께 연결된 자가 된다면 우리는 무슨 문제를 당해도 예수님의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와도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는 그냥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의 생기와 진액을 빨아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자동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극복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3월 18일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시험 비행을 떠났던 우주비행사가 지구로 귀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뉴스 보셨나요? 저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누구냐면 수니 윌리엄스와 부치 윌모어라는 두 사람입니다. 저 두 분이에요. 이 두 사람이 작년 6월 5일에 보잉사의 우주 캡슐을 타고 시험 비행을 떠났습니다. 원래 이 우주를 다녀오는 게 며칠짜리 여행이었냐면
시범 운행이었거든요. 8일짜리였습니다. 8일짜리. 그런데 기체가 결함이 생겼어요. 원래 8일 갔다 오는 거였는데 이분들이 돌아오기까지 286일이 걸렸습니다. 9개월 동안 우주 공간을 헤매야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암흑입니다. 그 우주 공간 뭐가 있겠어요? 단 둘이서. 저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62세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려운 상황입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9개월 만에 다시 귀환을 했어요. 기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 9개월 그 힘든 기간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매 주일 예배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속한 교회가 미국 텍사스 지역의 프로비던스 교회인데요. 놀랍게도요, 그들은 기체의 결함이 생기고 자신들이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교회에 원격으로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예배를 드려주세요. 우리도 주일 예배 함께 원격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9개월 동안 우주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먼 우주 공간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우주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기도하고 찬양을 했더니 그 마음 가운데 용기가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죠. 견딜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다른 라인은 다 끊어졌어요. 근데 무엇만 연결되어 있어요?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와 연결되니까, 예수와 연결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돌아와서요, 정말 돌아온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데 우주에서 9개월 동안 무중력 상태에 있더니요, 사람이요 폭삭 늙어버렸습니다. 정말로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몰골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분들이 내리자마자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감사하다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한번 옆 사람에게도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 괜찮아요.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비전을 가져야 돼요. 비전. 그런 전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3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는 누구의 부활이 소개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 다음에는 누구입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이 부분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의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호련히 변한데요, 영화로운 몸을 입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고 우리 소망의 실체가 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예수님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여기서 말한다는 이 통치와 권세는 사탄의 조직을 다 깨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실 때는 마구간에 탄생하셨지만 재림으로 오실 때에는, 다시 오실 때에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마저 불못 속에 던져버리고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신다. 사망마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망이 없어요. 사망마저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주어진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완성된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완성된 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현재 주어진 고난에 연연하지 않아요.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전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비전, 앞날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비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평가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믿음으로 행한 것에 따라 상급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 나오죠. 무슨 면류관이 나옵니까?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자랑의 면류관. 이건 기쁨의 면류관이라고도 해석하는데, 이 네 가지 면류관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영원하지 않죠.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꽃들과 같아서, 들꽃과 같아서 다 시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며 그분이 나에게 안겨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그날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비전의 시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몇 년 전에 제가 참 감동 있게 본 그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CGN TV에서 만들었는데요. 서서평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소개됐어요. 이분은요, 한국의 테레사로 알려진 분입니다. 사진에 보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간호사예요. 미국에서 건너와서 간호사로 일을 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1912년 조선 땅에 의료진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결혼도 안 했어요. 미혼의 몸으로 조선 땅에 와서 1934년 돌아가실 때까지 23년 동안 조선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놀라운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별명이 조선의 어머니 또는 광주의 어머니라고 불려져요. 이분이요, 보리밥에 국을 먹으며 남자 고무신을 신었고요, 무명 한복을 입고 미혼모고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심지어 손이 문드러진 나병 환자들을 돌보시다가 영양실조로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분이 남기고 간 게 뭔지 아십니까? 담요, 반장, 보리쌀 가루 2통, 동전 7개가 전부였어요. 그럼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가 남긴 유산은 너무 초라해 보이죠. 실패한 인생 같죠.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분은 그 사역 기간 동안에 14명의 고아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38명의 과부들을 사랑과 복음으로 돌보았습니다. 일제의 만행으로 부상당하고 상처 입었던 수많은 조선인들을 섬기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머리맡에 한마디 글귀가 발견됐는데 아마 이분 일평생 모토였던 것 같아요. 영어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초라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믿음의 삶이 천국에서는 해같이 빛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어떤 세상이라고 그래요? 말세라고 합니다. 여기다 2글자 더 붙여서도 뭐라고 합니까? 말세 지말이라고 부릅니다. 말세 중에 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세상에 유혹될 수밖에 없고요, 세상의 아름다움에 도취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돌이켜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디 여행 갔다 온 거 자랑하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은 거 자랑하고, 내 자녀 잘 된 거 자랑하고. 여러분, 우리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전의 믿음이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이제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제 11월이 맞춰지고 있어요. 한 달 남았습니다. 이 한 달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거 내려놓게 해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한 거, 내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거부했던 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모든 것들, 내 안 아직도 더럽게 나를 유혹하고 있는 죄악의 쓴뿌리들,
하나님, 이 한 달 동안 믿음으로 내려놓고 다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가지셔야 돼요. 우리에게 다시 한 달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달을 정말로 의미 있게 주님과 함께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특별히 12월 둘째 주 12월 10날 열매주일이잖아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그거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죽게 돌아오고, 정말 우리 금정교회 한번 돌아보세요. 빈자리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이 아픔이 있어야 돼요. 이 자리를 보면서 아픔이 느껴져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아픔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 이 빈자리 내가 채우겠습니다. 이 연말이 가기 전에 내가 한 영혼 전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불이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의미 있는 한 달을 사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그것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